오늘 수요 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번째 제자를 뽑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고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12번째 제자를 뽑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여기에 사람들이 120명이나 이렇게 모여 있었을까요? 이들이 원래 모인 목적은 제자를 뽑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모인 목적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모였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험에 의해서 함께 모여 피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상황을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로마 백부장이 로마로부터 한 임무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사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그 죄수가 묻힌 무덤이 어느 날 시신이 없어졌다. 그 사태에 대해서 조사해봐라. 혹시 제자들이 훔쳐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부의 관리로서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배경을 살펴보면 강도 혹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가차없이 칼에 찔러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십자가에 또 죽는 장소에 보면 막 해골이 잔뜩 있는 흉흉한 모습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기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사람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총이 아니죠. 칼로서 창으로서 사람을 쉽게 죽이는 그러한 위기의 때에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구나 의지하고 있었는데 의지하던 상대였던 예수님이 그만 하늘로 올려가시니까 제자들에겐 오히려 이보다 더 큰 위기 상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지켜주지? 로마 군인들은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고 칼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 상황 때문에 이들은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리하던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네가 혹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느냐 뭐 이렇게 해서 잡아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었죠.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위에 사마리아보다 더 위에 있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없고 그러한 위험한 시기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택한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서 유다를 빼고 11제자와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10장에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에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12명 이상으로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도 모였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바로 형제들도 모였습니다. 마리아가 여러 예수님 동생을 낳았는데 그 형제들, 또 예수님 믿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함께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일찍이 예수님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러한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죠. 14절에 보면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모였고 기도에 힘썼는데 그때 감동이 한 가지 왔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감동은 12번째 제자를 새로 세워라, 이러한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12번째 제자는 왜 세워야 되는가? 말씀을 살펴보며 나눠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을 이미 예언하셨다. 거기에 나오는 20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처를 황폐하게 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겠다는 것은 시편 10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행위와 가룟 유다가 죽어서 일어난 그 사건들이 이미 시편에 예언되어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인 것을 베드로는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번째 제자를 세우는 것은 성경적인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어떠한 감동이 있었냐면 그들이 12번째 제자, 즉 원래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그 자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친다라는 공동체의 회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자기하자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도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1938년 전에만 해도 좀 더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1938년이 굉장히 기준이 되는 해인데요.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사참배를 강요하다 못해 교회가 커지면 노예가 되고 노예가 위에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회에서 신사참배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허락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몇몇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는 안 된다, 우상숭배다 했는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그런 소수의 목사님들만 저항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 기독교는 우리 교단들도 다 전부 다 그때 우리가 했던 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그 모여있는 사람들은 유다가 한 일은 잘못된 일이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던 그 일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지 않고 죽은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함께 회개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12번째 제자를 새롭게 뽑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공동체가 잘못한 것도 나의 잘못으로 안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교회고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행동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지 다른 제자들은 돈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넘겨준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잡아갈 때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다 도망가고 오히려 여자들만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룟 유다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회개가 거기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의 사건이 어디에 위치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기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뉘우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반박하며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나 감동이 돼서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자 한 베드로의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중이었고 회개의 제목을 발견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12번째 제자입니다. 그래서 12번째 제자를 뽑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 12번째 제자를 뽑게 되었을까요?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이라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것을 본 사람, 옆에서 들은 사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예수님과 깊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반대로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는 학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기준에 고졸 이상 취업 가능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했느냐,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봤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지 학력이 얼마나 많느냐, 높으냐,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돈이 많은가, 적은가, 가난한가, 못생겼는가,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기준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도 12번째 제자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다는 것은 좀 많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무리들도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그 기적을 봤지만 그냥 따라가지 않고 옆에서 지나쳤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틀립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그 부활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 그 무덤에 안식일이 지난 그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 보고 싶어서 무덤에 향품이라도 팔라드리려고 갔는데 웬걸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서 누가 훔쳐갔나 보다 싶어서 그렇게 막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다시 집에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거기에 남아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죠. 그러다가 천사가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러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했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다시 눈이 뜰 때 마리아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이 못 봤을까요?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은 그냥 사람은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서 2명이 추천됐죠. 2명이 추천돼서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한 사람 이름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23절에 2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이 사람 이름이 많습니다. 바사바도 있고 유스도도 있고, 근데 본명은 요셉이에요. 유스도의 의미는 의롭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의인이라고 불리는 요셉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별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름이 여러 개 있을 정도로 그 사람 하면 알아들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추천됐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띠아입니다. 별명도 없어요. 다른 소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 사람과 비교하자면 어떻습니까? 무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유명한 한 사람이 추천되고 무명한 한 사람이 추천됐는데 기도하고 제비 뽑았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무명한 사람이 뽑힌 거예요. 별명이 없다는 것은 유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집에서 재미있게 한 예능을 봤는데 Sing Again 무명 가수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음반은 냈지만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 가수들이 그곳에 나와서 서로 이렇게 대결을 벌려서 올라가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보니까 나름 감동도 있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프로그램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진짜 1등이 되면 인생 역전하는 그런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죠. 누가 뽑혔다고요? 무명한 제자가 뽑혔습니다. 마띠아는 마태와 같은 이름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마띠아가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알 수 없어요. 오늘 여기 등장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이분은 진짜 무명한 사람입니다. 뽑힐 때 한 번 이름 등장하고는 그 이후로는 소식도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의 전승에 의하면 이 마띠아도 사도의 역할을 다하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가서 전도하고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무명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 이름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20명의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이 11사도의 이름 외에는 이름이 없어요. 아무도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무명한 사람들을 모아서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하나 무명하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12번째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2번째 사도를 뽑는 이 행사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알려줍니다. 이 무명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우리도 무명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부활을 목격할 때 주님의 쓰임받는 12번째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2번째 제자가 세워진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12번째 제자를 뽑은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은 나중에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나중에 활동하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 흐름이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고, 그 이후에 또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가면 자기의 아들과 같은 제자며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처럼 이렇게 매여 있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너도 고난 받을 만큼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였고 결국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너도 그러니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을 남긴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12번째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에 제자들 12사도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띠아 이야기를 다룬 챕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슬리 플린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미국 육군사관학교 행사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육군사관학교 축구팀하고 다른 대학교 축구팀하고 이렇게 축구 시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응원석을 보니까 육군사관학교 측에서 깃발을 흔들면서 이제 축구하는 자기 학교 선수들을 응원하는데, 그 깃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12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난데없이 10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응원단에 가서 묻습니다. 저 1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자 거기 있는 응원하는 학생이 얘기합니다. 축구는 몇 명이 하는지 아십니까? 11명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12번째 선수가 돼서 저들과 같이 저기서 그라운드에서 뛴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12를 이렇게 흔들면서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는 11명이 해서 12번째 그렇게 선수가 되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12번째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12번째 제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